우리는 20장의 말씀에서 근친상간을 한 백성들을 다루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18장의 말씀에 이런 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20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근친상간을 한 사람들, 이 동성연애한 자들,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여버려라. 다 죽여서 그 땅에 더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문란하다,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 제사장에 대한 청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갖춰야 될, 또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그 말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 백성에게도 청결,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제사장에 대한 청결 규례는 제사장의 청결함을 온전하게 요구하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일반 제사장의 청결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제사장의 청결은 어떤 청결인가? 1절 이전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부정한 것들의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그것도 만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더더욱 제사장은 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의 시체는 누구지요? 그럼 일반 모두 이 장인 장모의 시체 못 만집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의 그 딸들, 자식들, 그러니까 처제들, 처형들, 이런 사람들, 장인 장모의 그 친족들 전체 만지지 못합니다. 단 오늘 이 일반 제사장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친부친은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 딸,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매. 만약에 출가한 자매가 있다, 그 누이나 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시체 못 만져요. 그 남편의 시체도 못 만집니다. 오직 누구지요? 자기 친족 살부치. 만약에 자기 딸이라 그러면 딸은 시집가지 아니하는 딸,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은 시체, 그들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다 누구죠?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한 사람은 만질 수 있어도 그 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말씀 보니까 자신의 머리를 대머리처럼 다 밀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 보니까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얘기했죠?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방 풍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방 풍수기. 우리가 19장 27절과 28절에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길 때 그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를 대머리게 만들든지 수염을 모양을 낸다든지, 그리고 이 살을 뺀다는 것, 그 신에 대한 헌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문신 같은 것도 새기지 않아요. 왜 문신을 새기느냐? 문신 같은 거 새기는 이유는 악기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문신을 새겨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방신들을 향한 풍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세상 풍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 딸이 행음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보니까 부정한 여인, 이 창녀들, 이혼당한 여인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내는
일반 제사장 안에는 이 처녀나 과부는 괜찮아요. 과부는 괜찮아요. 사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혼당한 여자들은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이 일반 제사장이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떠한가? 10절에서 15절이에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를 풀지 말게 하고 옷도 찢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었다 해서 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때요? 이제 이 규율이 더 크지. 이는 성소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슬프다고 머리를 풀어서 안 되고 옷도 찢어서도 안 되고 부모라고 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이 모습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부모가 죽으면 만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미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계대를 나누면 그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은 왜 더 특별한가? 왜 특별하지요? 바로 여호와의 관유를 부음받은 자,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 일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관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렇죠? 다 제사장이 되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돼도 기름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직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속죄되잖아요. 그저 7월 10일에 이 대제사장이 가서 이 성막에서 성전기구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대제사장은 만들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느냐? 16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손가락에 육손이라든지 육발가락이라든지 이 귀에 귀젖이 났다든지 몸에 다른 혹 같은 게 났다든지 이런 자들은요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장애를 입은 자, 내가 건강하게 지냈는데 내가 발이 부러졌다든지 손이 부러졌다든지 뭔가가 이게 장애를 입은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둥이 곱은 자, 우리 곱추라 그러죠. 곱추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키가 자라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누구죠? 난장이들, 키가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또 눈에 백막 있는 자, 백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녹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습진이나 버진이 있는 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보기에 완전한 자예요. 어디 봐서 흠이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구자들은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들은 성물로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불구라 해도 지체장애자라 해도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일할 수 없어요? 휘장 안이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죠? 이들은 이 신체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제물이라도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더러운 것에 또 불완전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돕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들이 제사장에 속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도 먹을 수 있고 성물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우리 보세요.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웃처럼 사랑해줘라. 네 자신들처럼 사랑해줘라. 그랬잖아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했다면 이 제사장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잘 길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율을 이 제사장에게 주었을까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깨끗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율을 두었어요. 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이런 규율을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고 거기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가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6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음식을 드려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체적인 면이나 모든 삶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결혼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자와 결혼해서 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뭐 다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거룩한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구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줬는데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거룩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왜 중복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몸에 각인이 되어지고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대제사장을요, 거룩하게 한 삶을 살 때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게 관유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지요?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의식을 보면은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깃뿌리, 엄지손가락,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특별히 피로 산 자들이다.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속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 용서 받을 때 와서 제단에 피 뿌리고
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뿌림으로 이는 피의 사람이다.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 라고 인정했어요. 그럼 무슨 피를 발랐어요? 짐승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를 발랐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은 사람이, 그 피가 우리에게 씻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제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성탄절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희가 있을 곳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피는 내 피라 그러죠. 내 피. 내 피.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피를 마시는 것.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힘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더욱이 그들은 이제 기름을 부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성령을 입힘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입혀졌으니 우리가 더 거룩할까요? 제사장들이 더 거룩할까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한 거예요. 더욱이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직종이에요. 이 목회자요, 정말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유지해서 나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연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목사로서 임명받으면 이 목사 내 때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성이 강한 사람이고 악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추한데 이거 과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목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30년 이상을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오지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세워놓는데 보니까 구원받을 목사가 자기부터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이 목회자들이 공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이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데 그런데 이 목사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벌써 목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이 코비드 때 목사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1차로 걸렀어요. 그때 걸렀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거기엔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따르고 옹호하는 사람 보면 코비드 때 다 인정했던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코 껴가지고서 난리했던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 못 이기는데 뭘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더 거룩해야 돼요. 자기 부모 시체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것도 대제사장에는 안 되잖아요. 자기 부모 시체도 못 만지잖아요. 제사장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썩었어요? 뭐 이혼한 여자들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교회 안에 이혼 사모는 뭐 줄여서 주는 건 당연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벌써 그것부터 목사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 부정한 돈 먹으면 안 되고, 불의한 돈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회는 부정한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내서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서 뭐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돈으로 하나님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구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도움으로 선교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없으니까 선교를 도와주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하셔야 돼요. 누구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는 거예요. 뭐 도마가 신라까지 왔다면 누구 도움 받았겠어요? 물론 도와줬겠지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한 거예요.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정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에 어떻게 사냐, 먹을 것,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더 먹다 보면 죄 짓고 범죄해요. 악으로 치달아요. 거기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이 이 더러움과 악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성령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한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속죄함 받은 자들이고요. 그들은 관유를 뿌렸지만 우리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장도 아주 청결한 규율이 엄격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죠?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겠죠. 더 하나님 말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그 의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행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부르죠.